로마서 전체가 16장이잖아요. 15장, 16장은 거의 마지막 인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적인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복음과 관련된 자신의 사역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쭉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돼요. 이렇게 쭉 세워보니까 28명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 세계의 수도와 같았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방면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곳이다. 여기는 다민족 세계입니다. 이방인도 살고 있고 유대인도 살고 있고 혈통이 다양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28명을 보면 그런 로마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여기 28명이 나오는데 그들을 우리가 다 조사를 해볼 수는 없죠. 근데 거기 나온 것들을,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쭉 통해서 보면 유대인도 있고 헬란도 있어요. 여기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어요. 28명 안에는 귀족, 상당히 신분이 높은 귀족도 있고 종도 있습니다. 노예 출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유대인, 헬라인, 귀족, 종,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다. 그러니까 28명은 다 누구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쭉 전도해 왔던 그 어간에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 대부분이. 이제 그분들을 일일이 이름을 다 나열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앞에다가 다 이렇게 별칭을 붙여요. 자매, 어머니, 친척, 사랑하는 동역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거론을 하면서 그 앞에다가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별칭을 붙여요. 한번 쭉 보는데 다는 못하고요. 시간이 되는 대로 보겠습니다. 1절, 2절은 베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베.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자매. 내 자매가 아니고요. 우리 자매. 교회의 자매, 그런 뜻입니다. 교회의 자매,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전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거기서부터 줄긋습니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됐다고 그래요? 보호자가 됐다. 여러 사람, 그 말은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의, 그리고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래요. 거기 보면 이 베베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일꾼이란 말에 줄을 보세요. 이 일꾼이 뭐냐면 집사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집사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여성들에게 집사 직분을 주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베베라고 하는 여성이 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집사예요. 안수집사. 유일하게 베베라고 하는 여성이 안수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갱그레아 교회의 안수집사였다고요.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 베베가 뭘 했냐면, 우리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영감받은 거고요. 기록한 사람은 22절 보세요. 기록은 누가 했냐면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필을 했어요. 대필. 22절. 이 편지를 대서하는, 대필하는 나 더디오도 그랬죠. 이 더디오가 대필했어요. 대신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로 쭉 얘기를 하면 옆에 있다가 더디오라는 사람이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의 기록자는 바울이죠. 그냥 더디우라는 사람은 이렇게 불러주면 그냥 기록한 대성한 거예요, 대성. 그리고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베입니다, 베베. 꼭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을 인정한 겁니다. 고린도에 있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쓴 그 로마서를 누구에게 과연 전달을 하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전달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은 여성이면서도 남성처럼 집사의 직분을 받았고 사도 바울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데 쓰임받은 여인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베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는 여러 교회, 여러분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보호자란 말은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great help, 큰 도움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이렇게 쓰임받자고요. 큰 도움이 되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베베가 여러분과 교회와 나의 큰 도움이 되었다. 아멘. 우리 가운데도 베베 같은 많은 여성 일꾼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성경 이름을 베베라고 지은 분이에요. 남성이 사용하면 안 돼요. 베베는 여성입니다. 여성이 자기 이름을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 이름을 저는 베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멋있는 분이죠. 그 다음에 상고할 분이 누구냐면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동역자라고 그래요. 거기는 우리란 말 쓰지 않고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 그러거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는 부부입니다.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주었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원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살았는데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의 추방 명령, 기독교인들의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로마시에 불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시에 불이 난 것은 이 다른 게 아니라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로마 황제가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로마시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이나 아니면 기독교인들은 다 나가라. 그때 추방 명령을 받고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거기서 바울을 만납니다. 자, 사도행전 18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가보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요. 이 부부가 18장 1절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 황제죠.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로 거기서 만난 거예요. 업이 같았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무슨 업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업이 같았다는 말은 자기와 일이 같았다는 거예요. 무역업을 했다는 거예요. 무역업. 네. 텐트 만드는 일. 업이 같음으로 함께 가여 일을 하니 그 전멸을 만드는 자다. 거기 보면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면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24절에 가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잘 가르쳐가지고 진짜 기독교인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로마 교회에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동역자, 나의 동역자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란 말을 쓰고요. 이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는 나의 동역자라.
그러니까 얼만큼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가까웠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그랬어요.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도 내어놨다. 목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죠? 생명.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사역을 위해서 사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복음이죠. 주를 위한 거죠. 근데 거기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를 위하여 저희의 목이라도 내놓았다. 생명을 바쳤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부부가 생명을 바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부부가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칭찬을 받겠습니까? 한번 다시 보세요.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게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주었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7절로 갑니다. 다 할 수가 없어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거기 읽읍시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아마 여기도 부부 같아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이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누구에게?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유명하다는 말이 뭐예요?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도에게. 바울을 비롯한 다른 사도들에게까지 인정을 받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 여기도 부부예요. 여기 보면 부부가 몇 분 나와요. 멋지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친척이요. 진짜 친척은 아닌 것 같아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이 안드로니고 유니아가요. 나와 함께 갇혔단 말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만 갇힌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가 여러 지역에서 잠깐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안드로니고 유니가 부부가 같이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해서 목숨을 버렸다면 이 안드로니고 유니아 부부는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특별히 사도에게 인정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이 지도자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이는 지도자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담고 알고 있는 사람이 어쨌든 교회 지도자 아니겠어요? 근데 그 지도자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고요.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7절에 아벨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거기도 줄 긋읍시다. 인정함을 받은, 아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10절에 있는 이 아벨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인정이란 말이 나와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말은 그의 믿음이 인정을 받았다. 근데 다른 번역에 보니까요, 인정이란 말이요, 시험과 증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시험하고 증명, tested and proved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과 증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이 인정받은 아벨레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내가 아무리 좋다고 아무리 그래도 내 스스로가 내 믿음에 대해서 아무리 좋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교회가 그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닌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저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좋다고 스스로 말을 하면 뭐하냐고요. 객관적인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부부처럼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은 믿음. 여기 이 아벨레라는 사람은 교회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믿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뭐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 맞아요. 그런데 굉장히 틀린 말입니다. 그게. 언뜻 보기에는 맞는 말처럼 들리는데 그건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객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에는 두 가지 분야가 있어요. 주관적, 자기 생각, 객관적, 여러 사람들의 생각. 그러니까 주관적 관점과 객관적인 관점이 있는데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자기가 확신하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나를 볼 때 아니야 그러면 50점 정도 줄 수 있다 이거죠. 물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객관성이라는 것은 또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벨레를 통해서 객관적으로도 인정받는 믿음이 돼야 되겠다.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사도 바울은 친척이란 말을 여러 번 씁니다. 7절에서도 안드로니고 유니아에게 내 친척, 11절에도 보면 내 친척 헤로디온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실제로 친척이었는가 아니었는가는 학자들이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만큼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실질적인 혈육의 친척은 아닐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13절.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그랬어요.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루포.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루포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당시는 법이 그래요. 사형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가는 거야. 예수님도 사형수예요, 사형수. 그러니까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운으로 올라가는데 지치고 쓰러지고 자꾸 쓰러져요. 그러니까 군병들이 길을 지나고 있던 누구를 잡았어요?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고요. 이 루프가 누구냐? 바로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루프의 어머니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성이 있더라고요.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고 그 옆에 나오는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었다. 그런데 이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래요. 친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만큼 이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상고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대사도였고 아무리 능력자였지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던 것이 뭐예요? 거기서 좀 쉬었다 가려고, 쉬었다. 로마 교회가 좀 따뜻한 교회였습니다. 네, 따뜻한 성도들이 많은 로마 교회가 더 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보면 사도 바울이 인간미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누군가가 따뜻한 그런 마음, 따뜻한 말, 그리고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 강한 척 할 필요 없어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아프지도 않다. 그런 말도 할 것도 없어. 아파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우울한 점이 없어. 왜 우울한 점이 없습니까? 사람인데 다 있어요. 우울할 수도 있고 피곤할 수, 예수님도
배를 타고 가시면서 피곤하시니까 뱃머리를 베고 주무시잖아요. 성경이 왜 그런 모습을 기록했나요? 예수님조차도 시장길을 느끼셨고 피곤하면 뱃머리를 베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더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이단이라고 말하고 매국노라고 말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울한 점도 있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육신적으로 피곤도 했을 거예요. 네. 저녁에는 텐트 만들어서 팔아야 돼요. 낮에는 복음 전해야 돼요. 유대인들을 와서 또 이단이라고 말하고. 네. 그럴 때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에게 감싸준 따뜻한 그런 모정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지나온 날들을 쭉 기억하면서 이름을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와 같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베베는 뭐와 같다 그랬죠? 내 자매와 같다. 네. 그런 표현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줄거놓으세요. 거기 보면 복음의 현장에 사람들이 여럿이 나타난다고요. 네. 그런데 거기서 누가 우열이 없어요. 누가 더 높고 낮고 이런 게 없습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 사역을 하는 누구의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맡은 자리에서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꼭 설교만 해야 될 것도 아니고, 꼭 선교만 한다고 해서 훌륭한 것도 아니고, 구제만 한다고 해서 훌륭한 것도 아니고, 네, 보이는 부분에서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부름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거나,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어떤 크거나 작거나 어떤 분야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뭐예요? 동역자들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다 우리가 서로 상호 보완의 관계를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을 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런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과 또 모욕과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다양한 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에게 도움을 줬다. 결국 그러나 그건 사도 바울을 도운 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을 도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거고, 그것은 결국 복음의 진보를 이룬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다. 아멘. 우리는 서로 상호 보완 관계를, 상호 보완. 서로 유기적인 관계예요. 예를 들어 손가락이 5개가 있잖아요. 이게 보면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크기가. 근데 얘가 없으면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없으면 이거 못 집어요. 다 5개가 있는데 작아도 못생겼잖아요. 사실 얘는 못생기고 작고 뚱뚱하고 그렇잖아요. 네, 얘는 얼마나 이뻐요. 네, 홀쭉하고 날씬하고. 그런데 얘가 없으면 얘도 의미가 없어요. 아멘. 제가 없으면 여러분이 없고 여러분이 없으면 저도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아무리 설교를 아무리 똑똑하면 뭘 합니까? 여러분이 안 계시면 저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상호 보완의 관계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서로 지지대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상호 보완 관계를 가지고 기능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를 주장하면 안 돼요. 주장하면 안 됩니다. 가운데 손가락에 말하기를 내가 제일 길어. 아무리 자기가 기름을 뭐랍니까?
이 작은 엄지가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이 새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 상호보완. 우리가 부름받은 사용처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호보완. 얼마나 좋아요. 이 5개가 딱 붙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상호보완해가지고 아름답잖아요. 뭘 하나 집어도 딱 집잖아요. 멋있잖아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소중한 겁니다. 네. 여기 우열이 없어요. 다 우리가 서로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있는 거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한다 그래요. 네가 있어 내가 있고 내가 있어 네가 있다. 맞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28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이 했던 개인적인 사역까지도 우리가 잠시 참고했습니다. 결국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 개인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은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베베처럼 교회에 큰 도움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교회와 또 사역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도움을 주고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맡은 자리에서 상호 보완의 관계를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헌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서로를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용기 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일일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